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외치는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호가 뭐냐? 그건 자유라는 단어지. 영어로 freedom. 그런데 이 자유를 외치면서도 진정한 자유가 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철학에서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늘 아래서 육신이 자기 마음껏 활개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강한 동물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본 산짐승 같은 데서는 호랑이나 곰이나 사자나 표범이나 이 강한 동물이잖아요. 이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또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나 솔개나 이게 다 뭐라고 그래요? 자유롭다. 또 바다에서도 물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유로운 동물은 강한 물고기, 상어나 고래나 이런 이 강한 동물들은 공중의 새나 육지의 그 동물이나 바다의 고기나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유롭다고 그런다고 자유입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항상 뭘 추구하느냐? 육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의 그 정치 집단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올라서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자유라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피조물의 자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그 육신의 자유가 피조물의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디만 가르쳐?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걸 압니까? 모르지요. 어려서부터 자유는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땅 위에서 강한 나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압제하고 식민지 않고 전 세계가 그렇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나라를 침범하는 것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 그 사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거룩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한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길 때, 올바로 섬길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었을 때,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조잖아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고백하잖아요. 시편 139편 보시라고요. 그가 어떻게 우리가 역사에서는 세계를 제패한 패권 국가였다고 생각하지만은 참된 자유함을 얻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 그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자기 형제가 8인데 8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머니 차였을 때 덮으셨다는 거예요.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흙 속에 자기 육신 안에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참된 자유를 누가 얻었습니까? 자유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은 자유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아무도 거기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자유 주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 명령이시잖아요.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하고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런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이에요. 엄중한 명령과 약속이에요. 그럼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 동산을 지키지 못했던 아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고 지키지 못하면 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럼 너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어리석은 인간이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가 왜 박탈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유 없는 삶을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피조물로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까? 우리 조상은 어떻게 해서 종살이하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탄합니까? 하늘 아래 강대국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하소연을 합니까? 약소국가, 적은 나라, 이런 나라는 강대국들이 다 점령해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으니까 그러니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원인이. 이런 속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린 사람은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소년들인데도 바벨론에 똑같이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도 바벨론에 가서 오히려 그들은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산의 진미를 진성찬을 대접받고 또 값진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 근데 거절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소년만은 거절해. 왜 거절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거절했나? 포로 잡혀가서 지금 그렇게 억눌린 삶을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좋은 기회를 왜 거절했느냐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나와 여러분이 만약에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다면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사 아벳노고처럼 그런 엄청난 환대를 거절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다. 그걸 어린 소년이 깨달았잖아요. 참된 자유는 그분의 손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한 것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거절하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거절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면 시험해봐라. 열흘 동안 시험하지.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오히려 진수성찬 먹은 그 소년들보다는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하고 더 건강하니까 그런 삶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내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끄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걸 알지 못해. 자연인은 모르는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미완성됐지만은 충분히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는데 그걸 보셔야지요.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노고는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포로생을 들어갔는데도 그 좋은 환경을 거절버리잖아요. 왜? 하나님 명령 때문에. 하나님 명령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 우선이라는 거예요. 네? 하늘 아래서 내가 지금 수장이라고 떠들지만은 하나님이 비교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보여야 돼. 그게 보이지 않으면 나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느부갓네살한테 꿈을 꿔가지고 무서워서 무서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려서 꿈을. 그리고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자기 밑에 있던 그 현자들이나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어려울 때 좀 도우라고 조언하라고 그렇게 대우했는데 내가 어젯밤에 무서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또 그 꿈을 해석을 해달라.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늘 아래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지. 남이 꾼 꿈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 꿨는지 알아? 뭐 상상하겠지요. 당신이 뭐 좋아하니까, 재물 좋아하니까 뭐 대박난 꿈을 꿨을 거야. 당신은 또 뭐 이성을 좋아하니까 예쁜 여자, 또 멋진 남자에 대한 꿈을 꿨을 거야. 당신도 권력을 좋아하니까 권력에 대한 큰 꿈을 꿨을 거야. 뭐 별의별 상상은 그게 점쟁이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거 갖고 안 통하잖아요. 죽음에 몰렸어요. 그동안 대우한 거 하루아침에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까 현자들이나 박수 무당들이나 다들 뭐라 그럽니까?
하늘 아래서 왕이 꾼 꿈을 상대방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명령이, 사형이 다 죽여버려. 명령이 내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참된 자유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어느 나라에 포로 잡혀갔든 어느 곳에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내가 간섭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밤에 다니엘 꿈에 천사가 그 꿈을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꿈이 뭔지. 이게 소년 다니엘이 아침에 일어나서 당당하잖아요. 나를 왕 앞에 데려가라. 네? 그러잖아요. 아리오가 앉아서 나를 왕 앞에 데려가라. 내가 왕이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 내가 말할 테니까 데려가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제일 떠는 게 뭐냐? 한 분 하나님 계신 제일 떤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 근데 거짓말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이지. 까매하게 그렇게 머리 변조시키고 위조시켜. 거기에 얼마나 미혹됐어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경을 아무리 가지고 다니고 필설하고 쓰고 달달달 암송하고 별거 다 해도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육신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지요.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선제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침례받을 때 보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고 침례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마귀가 달라들어 시험한다고 넘어갑니까? 사람인데 완성된 사람인데 넘어갑니까? 안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내가 올바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참된 자유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참된 자유합니다. 왜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받아. 그게 제자들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그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요. 성령 임하시면 능력받고 그렇잖아요. 권능받아 능력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확실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죠. 왜 자유가 잊어버렸을까? 그러니까 피조물이 태어날 때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날 때 손을 꼭 이렇게 쥐고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안 봐서 이거 몰라요. 왜? 움켜쥐려고.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핀다는 거예요. 뭔가를 움켜쥐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움켜쥐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피질 않아요. 다 펴보 여기밖에 더 펴집니까? 오그릴 때는 꼭 오그려지는데
필 때는 안 펴져. 여기밖에 안 더 펴집니까? 제가 80년대 중국에 이제 신학교를 하려고 서탑에 있는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고 2층 조그만 적산가옥이었는데 그걸 이제 놔두고 옆에다가 공터가 많으니까 거기다 이제 6층 건물을 신학교 하려고 세워놓고, 그리고 내가 중국에 가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쳤는데 바깥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쫙 거지들이 나란히 서 있어요. 거기는 그 젊은 사람은 없어. 보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거, 집 없는, 북한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꽃제비라고 그러나요? 청소년들이, 청년도 없어요. 소년들이 다. 그러니까 몇십 명이 들어섰더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그 더러운 손으로 옷을 잡으니까 그걸 뿌리치려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 내려, 야, 6층 건물을 치면 뭐하고 10층 건물을 치면 뭐하나. 저 사람들인데 뭔가 예수가 전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높은 건물 짓는다고 해도 복음이 됩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토요일 날 은행에 가서 달러로 한 200불 정도를 일본 돈, 중국 돈으로 10위안 또 20위안 이렇게 깨끗한 은행 돈으로 바꿔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그거 똑같아요. 새로운 건물 졌으니까 부자, 여기 부자다. 그리고 얼마나 몰려듭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나래비 세워놓고 어린아이들한테는 12위안짜리 깨끗한 돈이죠.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22위안짜리 주고. 이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반쯤 그때 중국에 있을 때인데, 그 다음 주 가니까 또 그렇게 내렸어요. 똑같이 줬어요. 세 번째 주고 되니까 줄어들더라고. 한 절반 이상은 줄어들었어. 네 번째 주 가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없어. 그 어린애들, 소위 말해 꽃제비라고 할까요? 그런 아이들만 있더라고. 내가 자랑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말로만 예수 전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실컷 쓰고 나무 돌아가서 지 썩어져도 짐승은 줘도 이것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게 미국이 여러분, 미국뿐 아니죠.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제가 80년대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그때는 LA 한인방송이 없었어요. 미국 방송 보니까 개신교 목사가 나와서 아프리카 그 불쌍한 아이들, 말도 못하고 어린 아이들을 구제한다고 그러면서 텔레비전에 막 광고를 하고 엄청나더라.
그러니까 그 부인 되는 사람이 그 헐리우드의 삼류 가수래. 그러니까 그 티나라는 여자 나오면 미국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 체크에 손이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카드가 별로 없었을 때니까 전부 체크로 쓸 때니까 자동으로 체크에 손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 목사 비리가 터졌는데 어마어마한 수억 달러를 그렇게 모금해가지고 아프리카 보내준 것은 조금밖에 안 보내줬어. 나중에 그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별장을 수천만 불짜리 사놓고 그리고 지출 명세서는 전부 일하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노임줬다 모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별장에 있는 수천만 불짜리 별장에 있는 계집에 에어컨까지 설치해놨어. 나 그거 보고 경악할 뻔했어요. 그렇게 불쌍한 아이들 구제하겠다고 목사라는 이름 갖고서 텔레비 나와서 선전해놓고 그 돈 다 빼돌려가지고 수천만 불짜리 별장 사놓고 계집에다가 에어컨 설치를 합니까? 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얘기 끝이 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육신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물질에 대한 거나 권력에 대한 거나 학문에 대한 어떤 거든지 벗어져야 돼. 그래 자유한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한 동생 쫓겨났잖아요. 쫓겨날 때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 뭡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 명령에 경청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어. 쫓아내버렸잖아요. 우리처럼 영생할까 하노라고 쫓아내버렸어.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는 평생 동안 내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땅은 노르웨이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려니까 평생 동안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빵을 먹어.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때부터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겁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말로는 조그만큼 도와주고 막 크게 도와준 것처럼 부풀리고 거짓말하고. 오늘 그렇잖아요. 이 애틀란타도 그래요. 조그만 거 도와주고 막 신문에 광고에 라디오에 광고에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노숙자들을 해주고 또 굶주린 사람들 구호했다. 주님 그거 아니잖아요. 네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게 진정한 자유야. 불쌍한 사람 보면 저절로 손에 표지하지.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건 뒤로야. 이론만, 말로만 형제의 사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부를 위해서 무슨 신을 섬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주일, 안식일
절기 3달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말해서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이런 말씀들이 뭐냐?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육신에서 벗어나야 돼.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육신을 초월해야 돼. 이길 수 있어야 돼. 능력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능력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못 벗어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아야 내가 자유케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영생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내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유일하신 분이죠. 그분의 아들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영생의 아름다운 복된 역사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